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편하게 지내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참 듣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게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런 농담들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먹지 않은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트럼프가 먹지 않은 과일, 대통령 기간 동안 먹지 않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복숭아가 영어 단어로 피치인데요. in 피치 하게 되면은 im이 붙으면 탄핵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복숭아 먹으면 탄핵될까 봐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 탄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계엄 이게 우리 시대에 정말 있어서는 또 들려져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막 들려지니까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강림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이제 듣고 전하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절이지 않습니까? 평화가 깨진 그 시대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그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 우주에, 이 지구의 평화를 지키려면 누가 평화를 지킵니까?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슈퍼맨, 뭐 이렇게 좀 영웅 같은 사람들이 와야 평화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오지 않아요. 적어도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주려면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아기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성경은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팔레스틴은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다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요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멀리 이란,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 소식만 들려도 가슴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기 주변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전쟁하다가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도 데리고 나갑니다. 착출하죠.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끌려갈 수 있어요. 또 물자가 모자라면 군수 물자가 모자라면 집에 있는 것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물건도 물질도 빼앗길 처지예요. 그러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로마가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했어요. 불안하고요. 더군다나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큰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성전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토목공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토목공사를 많이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사람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갖고 옵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야죠. 또 사람들 부역으로 착출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벌으면 국가에서 세금 가져가. 로마에서 세금 떼어가. 또 건강하면은 전쟁에 가져가. 또 부역에 끌고 가.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늘 불안하고 평화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서민들은 더 힘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사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그 시대 가장 서민, 평범한 아니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이 추운 겨울에 잠자지 않고 양을 돌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누군들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운 겨울에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또 헤롯 왕의 그 행포가 들리면서 마음의 평화가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가 왔는데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세쿠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쿠루스라는 뜻은요, 영어의 safe라고 하는 뜻입니다. safe.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세쿠루스는 어떤 안전이냐면 걱정이 없는 안전. 그게 세쿠루스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걱정이 없는 평화, 걱정이 없는 안전을 준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습니다. 야, 우리가 살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 걱정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근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데, 예수님이 그 걱정과 근심을 다 사라지고 완전한 안전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안전, 완전한 평화. 어떤 모습일까? 이 목자들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이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오는데 어떤 평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와 염소가 같이 뛰어놀아요. 사자와 살찐 암소가 같이 걸어다녀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독사들 막 만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이 평화로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 이사야의 말이 참 그림에 그려지는 거예요. 와, 완벽한 평화의 상태.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그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평화를 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강림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이미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돼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새 사람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리 보게 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의 전쟁,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일까? 가만히 보십시오.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인간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주님이 참 평화로우신 주님이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삶에 평화가 다 깨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을 때가 언제냐? 그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참 평화로웠어요. 참 평화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서 그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집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참 보기 안 좋았어요. 쓸쓸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딱 소개합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보는 그 순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고백 못 들어보셨으면 오늘 가서 좀 해보라고 그러세요. 아내 되시는 분들. 아내가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은요, 야, 우리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남편도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신은 내 뼈고 내 살이야. 나는 정말 죽음까지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이런 고백 아닙니까? 사랑의 고백치고 이렇게 완벽한 사랑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런 사랑이 있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관계가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그걸 줬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나는 먹기 싫었는데 이 여자가 자꾸 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하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했던 사람의 고백이라고 들려집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하와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그랬는데 갑자기 죄를 짓게 되면 이게 내가 죄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나 이렇게 속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유혹에 빠뜨려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겁니다. 저는 무죄고 벌을 주려면 내 아내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저런 남편이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 그냥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와가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는 평화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하와의 마음의 평화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서로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이 고백이 증오와 분노와 미움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 자녀들로 넘어가게 되면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 죄의 DNA가 다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항상 죄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깨져요. 욕심이 일어나고요. 남보다 내가 올라가야 되고요. 내가 더 가져야 되고요.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듯이 우리의 모든 평화의 문제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꽤 됐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중재해가지고 우리가 회의하면은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회의 많이 합니다. 유엔에서도 회의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회의 때문에 전쟁이 지금 그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회의하고 연합하면 다 자기들의 생각을 모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어요.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안에 평화의 주님 예수가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오직 새 사람이 되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옛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옛 사람은 여전히 죄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지식에까지 너희들이 자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이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아니, 어떤 지식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예수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새 사람이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로 가득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평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새 사람이 뭐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 많은 나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고 나는 이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바로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는 예수로 충만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어요. 겸손의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면 평화가 임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삶을 살면 평화가 임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반드시 내 삶 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나라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와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톨스토이는요,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러시아 가가지고 톨스토이 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택 산다고 할 때 저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에서 집까지 저만큼 있으면 저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톨스토이 집을 갔더니요, 이게 톨스토이 생가라고 해서 그 관광 안내원이 데리고 갑니다. 문에 들어가요. 문에서부터 집까지 정말 차를 타고 산을 넘어가듯이 꼬짝꼬짝합니다. 한참 거요. 그게 집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재적인 작가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톨스토이를 부러워합니다. 부자지요. 천재지. 글 잘 쓰지.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약점이 하나 있고 아픔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요, 수면장애가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그 괴로움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너무 힘들죠. 여러분, 왜 잠이 안 옵니까?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또 생태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잠이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이
평화가 없으면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이 톨스토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부자고 또 천재고 또 유명한 작가인데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잠을 준다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이렇게 조는 분들. 저 절대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저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구나. 생각해. 여러분, 그냥 졸면서 안 좋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주세요.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평화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면 잠이 잘 와요. 이 톨스토이가 잠을 못 자가 참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시골을 가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며칠을 묵고 있는데 시골 농부가요. 일을 하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요. 평화로워.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그리고 지나가는데 오두막에서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너무 평화롭게 잡니다. 부러워. 그래서 톨스토이가 다음날 그 농부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평화롭게 일을 하고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 저는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는 이 한마디가 톨스토이에게 아주 전율과 같게 쫙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게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권력, 명예, 돈, 물질 이런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결국 또 다시 불안해져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평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면 걱정이 와요. 환경을 보게 되면 근심이 오는데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세상과 환경이 주는 걱정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태산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지만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런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뭐냐?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화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삶,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앞을 봐도 걱정, 뒤를 봐도 근심, 옆을 보면 환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평화로 오셨다는 거예요. 건강의 평화가 깨진 사람들, 물질의 평화가 깨진 사람들, 가족 간의 관계의 평화가 깨진 사람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죠? 예수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그런데 나만 예수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도 그 예수로 충만한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은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걱정이 많고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화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도 주님의 평화를 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불안한 시대, 근심 걱정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평안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요, 이제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어요. 이제 내년부터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딱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지체로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희망의 교회가 되고요.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내년도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탈자가 없이 다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평화를 누리고요. 이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여러분 이 사역 소개,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고요. 아니면 지금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는데 야, 교육부 봤는데 갑자기 영화부 교사, 유치부 교사 있는데 유치부 교사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온다. 그러면 거기다 내가 유치부 교사 하려고 하는 뜻인가 보다 좀 써가지고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사역을 꼭 해가지고 우리가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길 바랍니다. 사역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요. 평화를 나누고요. 평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내년도에는 꼭 하나 이상 사역에 꼭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 설명서 보시고요. 거기 꼭 쓰세요. 써가지고 내주시고요. 내지 않는 분은 모든 사역을 다 저에게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 써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꼭 하나씩 써서 하고요. 우리 찬양대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같이 와가지고 좀 찬양 사역도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좀 사역대에 오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으니까 꼭 사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오후에 성경 공부도 있고요. 또 속회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찬을 나눠야 돼요. 밥을 먹고 같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속회도 하고 또 친교도 해야 되는데 힘든 게 뭐냐면 예찬 참 힘들더라고요. 이 교회에 300명이 넘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설거지하기 힘든데 이 300명 설거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도에는요. 온 교인이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식당 설거지 한번 하자. 예찬팀에 하나씩 하자 해서 1년에 딱 한 번 52주 중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만 하면요. 다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좀 써주시면 조를 짜가지고 식당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할 거고요.
우리 청년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은 내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막 하고요. 그래도 막 내가 열정은 있는데 그래도 육신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빼드릴게요. 빼드리고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 밑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잘해가지고 우리 한 번씩 꼭 식당에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교도 되고 또 마음의 평화도 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꼭 1년에 한 번은 식당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가 받은 평화를 세상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평화를 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새 사람이 되어 나에게 있는 걱정, 근심이 평화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